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혹 성경을 찾으시는 분 있으면 구약성경 1037, 구약성경 1037쪽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구속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삶, 이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앞에서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해요. 그런 능력은 있어요. 죄짓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요 정말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교육받지 않아도 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무능력함을 고백하게 돼요. 정말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근데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왜 못 사느냐? 능력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가장 교만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제 죄를 내가 혼자 나 힘으로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리라 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이다, 이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살 수 없다. 이것을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가장 교만한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죄와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내가 혼자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이죠.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는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내가 자꾸 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너는 할 수 없음을, 그 무능함을 이야기하거든요. 너. 근데 오늘 57장에 저희가 본문이 57장 15절과 19절은 이게 제목이 있는 장이에요. 제목이 있는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우리가 딱 이야기하면 뭐예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잖아요. 성령의 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수, 우리가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장들은 다 제목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성령장, 15장, 우리가 부활의 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제목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 오늘 말씀 쓰기 57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놀랍게도 이사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복음이다. 이 본문이 구원의 복음에 관한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너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57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이제 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는 무능하고 결국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57장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피곤할까 함이라는 이 말이 사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어찌 견디겠느냐. 생명을 준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다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다투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딱 둘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for us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요. against us.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와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것은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시고 우리와 다투시고 우리와 싸우면요. 이길 자가 없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와 다투고 끊임없이 너희에 대해서 노한다면 내가 진노한다면 너희가 과연 살아나겠느냐. 기운을 다 빼지 않겠느냐. 숨이 약해지고 너희가 죽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면 저나 여러분이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걸 아세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투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 끊이지 않는 진노가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몰아세우지 않아요.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진노로 우리를 몰아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중반절 정도 되겠죠.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가다 보면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면 그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요, 또한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동시에. 자, 높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보여주죠. 그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원래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모르시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오늘 구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 내가 속으로 생각만 해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눈빛만 봐도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친근하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늘 초월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내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생이라는 게 뭐죠? 이제 죽어가는, 거의 죽어가는 것을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거의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을 소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보면 무엇이 죽어가고 있느냐? 겸손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이야기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겸손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혁명, 우리가 산업혁명, 또 우리가 미래혁명, 여러 가지 혁명을 갖다 붙이면서 앞으로 엄청난 미래혁명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이것을 굉장히 앞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앞당기고 있다. 미래를 지금 굉장히 앞당겨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벌써 화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성이 이제 새로운 우리가 거처가 될 것이고, 앞으로 세상은 뭐 무인 자동차, 이건 뭐 기본이고, 앞으로는 개인 비행기가 있어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수단으로 이동할 것이고,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150세를 이야기하고 200세를 이야기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보잖아요. 마치 바벨탑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바벨탑 같은 인간의 교만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겸손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겸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인류를 이야기하고 막 인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이 겸손함이 죽어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겸손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겸손.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 겸손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수영을 저는 못하는데 물에 빠지는 경험이 있는데 경험을 보면 아직 힘이 막 남아있을 때는 와서 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물에 빠졌는데 저를 이렇게 구하러 왔어요. 먼 친척이 와서 구해주러 왔는데 저도 봐도 머리로는 그냥 구할 때까지 내가 순수히 끌려가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저를 구하러 오니까 그 사람의 발을 잡고 같이 막 물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막 밀쳐내가지고 막 발로 차고 막 손으로 밀쳐내가지고 어느 정도 그분 수영을 하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가 있다가 제가 물 먹고 막 기운이 빠지고 이제 의식을 막 거두러 가려고 할 때 그때서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팔 잡으면 안 되니까 팔 잡으면 또 막 팔 잡고 늘어지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그래가지고 끌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것만큼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거냐? 우리의 겸손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만이 넘쳐나고 있다는 교만. 이 교만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고 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함께하지 않으면 뭐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큰 거죠. 제가 2004년부터 2000년에 남경을 제가 처음 중국을 방문했고 2004년부터 제가 코로나 전까지 중국을 계속 갔어요. 그래서 중국을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 선교로 간 거죠 물론. 그런데 중국을 가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처음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제가 남경에 갔을 때는 제가 방문한 데가 어디냐면 이 지하교회 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남경의 지하교회. 그래서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정말 목숨을 걸고 공안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령을 위해서 막 울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2000년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조금씩 변질돼요. 그 변질의 모습 속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 그런데 조금 형편이 풀리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려요. 예. 지금 이 겸손을 잃어버렸다. 겸손이 좀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 돈 형편이 생기고 중국이 2000년도에 비해서는 제가 남경에 갔을 때는 그때는 남경에 CFS 터미널을 갔는데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남경입니다. 북경 남경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그런데 CFS 터미널을 갔는데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 너무 놀래요. 문화적 충격을 가지고 했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하고 해서 그러니까 G2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만큼요 중국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정말 살기 어려울 때는 저희가 중국 선교를 가면 제가 그때는 이제 공명으로 갔었는데 그때 가면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그 운남신학교 졸업하고 한 그 지도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일주일 내내 막 강의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강의 열심히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막 더 가르쳐달라고 막 18시간 기차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의 순수함이 잃어버렸어요. 그들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위기가 지나가고 내 어려움이 지나가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일 먼저 놓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누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기억하기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아픔의 시간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안 되는데 그냥 아픔의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다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시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가난의 기억과 함께 다 함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히 죽어간다라고 말씀하죠. 겸손한 자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겸손한 힘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소생시켜 주겠다. 소생. 인간이 그만큼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뭐 돈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 만한 양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말이 기댄다. 원어적인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기댄다거든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기대지 않잖아요. 이제 살만 하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함이 죽어감을 아시기 때문에 겸손함을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라고 해서 그 육신은 나약함 가운데, 육신이 나약함 가운데, 이 겸손한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겸손함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우리가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 겸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게 있다면 겸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만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멍에를 메고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봐야 돼요.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우리가 좀 괜찮다 싶으면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막 울부짖댔던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형편이 나아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이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소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통해의 영,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소생.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눈물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자는요,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얼굴을 보십시오. 내가 울지도 않으니까 웃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 살아있는 화석처럼 얼굴 굳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화석이 얼굴이 늘 그 얼굴이에요. 그 표정이 늘 똑같은 표정이에요.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고. 사람은요, 우는 것이
눈물이 있어야 기쁨도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기쁨도 합니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가요? 디즈니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면 감정이 이렇게 아이들 영화 속에서 보면 아이가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의 감정을 우울하니까 이 감정은 좀 밀어내야 되겠다. 아이가 막 기쁘게 해야 되겠다. 즐겁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울음을 감정을 자꾸 짓눌러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슬픔의 감정을 짓눌러 버리니까 아이가 기쁜 것도 없고 살아있는 활기도 없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 원인을 보니까 이 아이가 슬픔을 모를 때 기쁨이 없으면 그 만화가 애니메이션이 시사를 해요. 예. 애들 만화지만 사실은 어른이 봐도 정말 맞구나. 거기서 시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마음, 앞을 통이거든요. 아프게 뉘우치는 거예요. 눈물이죠, 눈물.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18절에 보면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 눈물이 없으면요 기쁨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통해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소생시켜 주겠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에요, 눈물. 발목에 보면 그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애통이 뭐예요? 아파하는 거잖아요. 눈물이잖아요. 애통. 우리가 아파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게, 죽어가고 있는 게 뭐냐? 눈물이라는 거예요. 슬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애통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소생시켜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소생이에요. 소생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또 하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소생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미 다 무능함을 이미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겠다. 겸손, 통회, 눈물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고쳐줄 것이다. 19절 끝에 보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고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어떤 부품을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쓰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고친다. 우리 고장난 것을 고친다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듭남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장난 것을 고쳐서 쓴다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당시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죄악을 짓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 창조를 통해서 재창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아이들은 어느 정도 크면은 엄마 이제 신경 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독립이고 아이들이 이제 컸구나,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독립의 사인인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이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봐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좀 성장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면 이제 내가 독립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엄마 신경 써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뻐지는 게 더 의존하는 거고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신앙,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성경을 본 지 몇 년이고 내가 말씀을 공부한 지 몇 년인데 이제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기도 없으면 잘 사는 줄 아시고 내가 그냥 교회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뒤밀고 하나님께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앙이 세월이 갈수록 내가 그분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다르죠? 하나님은 겸손이 죽어가고 통회의 마음이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의존할 수 있다. 우리가 안 되거든.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하나님이 내가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소생시켜주고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막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고치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살아있지 못하고 매일 죽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닥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할게. 내가 소생시켜주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제가 탄회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탄자가 평탄할 탄회. 우리가 회라고 하는 것은 품을 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다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내가 아무 꺼리낌이 없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 꺼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탄회의 마음. 하나님께 감추고 숨기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점점 먼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열린 마음. 이 탄회라는 말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픈 하트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린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품은 마음을 거리낌 없이 다 열어 젖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대로 내가 다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치시죠. 아니 수술을 받는 사람이 내가 옷을 못 벗겠다 해가지고 막 옷을 막 둘러싸고 막 하고 하면 어떻게 수술할 수 있겠어요? 내가 부끄러운 곳이지만 아픈 곳이지만 내가 정말 참혹하게 막 멍들고 찢어지고 막 어떻게 보면 곪은 곳이지만 내가 그걸 드러내야 수술을 하죠. 여러분 수술 부위 맡기는 데가 여러분 흉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드러내야 수술하지 않겠어요? 탄회의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싸매어 놓고 감추어 놓고 막 아닌 척하고 하면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탄회의 심령.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리낌 없이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죽어가는데 병원에 안 가 있으면, 병원을 안 가면 아픈지 죽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가지만 병원에 가면 살잖아요. 병원에 가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병을 키우잖아요.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런 거죠. 윤아가 한 번은 맹장 수술인데 이 아이가 잘 참아요. 아픈 걸.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엄마 좀 배가 아파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봤더니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굉장히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쁘게 얘기하면 좀 미련한 거고 좋게 말하면 아픈 걸 잘 참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검사할 때는 이제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고 굉장히 위험하다. 복막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수술이요. 4시간, 5시간 계속 미뤄줘서 저희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 막 터질 거예요. 진작에 아프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아프다는 거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픔을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괴롭을 괴롭다고 얘기하고 힘든 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경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고치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해라는 게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아무 꺼리낌 없는 마음으로 내게 품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평탄하게 다 열어 제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한 번도 의료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완벽한 의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치유의 전문가세요.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의사는요 고칠 수 있지만 우리를 지은 자는 그래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나잖아요. 여러 제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CT를 찍고 MRI를 찍어서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유나 얘기 한 번 더 하면 유나가 이 강동에 성심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거기를 갔는데 제가 강동에서 사역할 때 이 아이를 이렇게 이 과잉치를 뽑는데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 수술실에 같이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입천장으로 계속 이 몸에서부터 저 목젖인 데까지 찢어나가는데 이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고 입체 사진을 찍어야 과잉치가 중간에 있는지 저 끝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엑스레이만 찍으니까 여기에 이 몸 바로 뒤에 윗니 뒤에 찢으면 이가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입체 사진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바로 찍기 시작한 거예요. 없네고 또 찍는 거예요. 칼로 또 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입천장에서 발견했어요. 그때까지 계속 아이 입천장을 찢어내는데 사방을 찢어내요. 의사가 완벽하지 못해요. 제가 그때 정말 조금만 1mm만 더 찢었으면 제가 주먹으로 칠 뻔했어요. 의사가 얼마나 참을 수가 없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아픈데 내가 고쳐보겠다고 막 민간요법 쓰고 뭐 이거 좋다는 거 다 먹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혹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부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우리가 혹 가다가 보면 하도 재방송을 많이 하니까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4년 됐다, 뭐 6년 됐다, 10년 됐다, 병이 나섰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은 안 돼요. 영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고치. 내가 고치. 너는 이미 실패했다. 너는 안 된다는 것을 이사야 56장 7장에서 57장에서 이미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내 여기가 정말 찢어질 듯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내 품은 마음을 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분이 살리시고 그분은 살리는데 전문가입니다. 죽은 영혼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의 전문가예요. 사단은 살아있는 자도 죽게 만드는 자지만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자도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분이 소생의 전문가시고 그분이 고치시는 데 전문가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탄해의 심정을 가져. 너희가 품고 있는 것 그게 고통이든 아픔이든 괴로움이든 슬픔이든 다 하나님 앞에 평탄하게 감추지 말고 쌓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분 앞에 내어놓으라. 내가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복음. 여러분 힘들 때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허탄한데 괜히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여기저기 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여러분 수술 저는 이제 맹장 수술 한번 하고 강도 만나서 머리 꼬매는 거 이게 전부지만 우리가 큰 수술 하는 분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병의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데가 병원이 이제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을지 대학병원에 다니는 의사와 성역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사 과정을 하는 청년이었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이 나으려면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병이 나으려면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당뇨 이제 2005년에 발견해서 지금까지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을지대병원에 다니거든요. 거기 담당하는 교수님이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의사를 믿어야 병을 났어. 근데 안 믿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약을 뭐라고도 안 먹고 막 본인이 병을 나서 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소생되길 원하시죠. 우리 마음이 치유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의사를 믿어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이 소생의 전문가고 우리의 고침의 전문가인 것을 믿으셔야 치유가 됩니다. 내가 이건 벌써 병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살리시고요. 그분이 고치시고 그게 무엇인지가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 있는 분이세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이 있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고침받고 죽어가는 영혼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좀 더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우울과 찌듦과 곤고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고침 속에서 하나님 소생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